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 십자가상의 7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7말씀을 우리가 흔히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가상칠언. 이게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일조차도 어려운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황제가 식사 자리에서 십자가만 이야기해도, 십자가라는 그 단어만 이야기해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사상가 키켈로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민의 머리에서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었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당신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우리가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는 언덕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갔다는 것은 얼마나 고난이었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시간이라는 것은 참 긴 거예요. 우리가 철봉을 한다든지 어떤 기구를 붙잡고 한 6분만이라도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 어림도 없어요. 6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도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창이 찔렸죠.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었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었죠. 등허리에는 채찍으로 해서 등이 다 상처와 피가 흘렸죠. 맨몸도 아니었어요. 온몸이 다 찢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었단 말입니다. 상상이 안 가요.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축복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상칠언, 주님은 십자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7가지인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가상칠언 중에서 첫 번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당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하는 것이 저들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랑의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 위한 용서의 기도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분들은 예수님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원수지간이죠. 왜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최고의 사랑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또 최고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군병들에 대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좌우에 강도가 매달려 있어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모욕했지만 한 강도는 죄를 뉘우쳤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거기에 갈 수 있게끔, 나와 함께 갈 수 있게끔 해달라 하고 인정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당신 나라에 갈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가 이야기했어요. 인정한 겁니다.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간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걸 이 강도가 알았겠죠. 그래서 당신이 갈 때에,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한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가 뉘우치고 비방했던 다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의 옳음을 칭찬한 말을 종합해 보면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행실의 감화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나오죠.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동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상에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26절,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다. 제자들이 있는 데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어머니지만은, 내 어머니지만은 너희들의 어머니다. 내가 떠나도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효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는 효과 없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섬기고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이게 효 아닙니까? 기독교가 효가 없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10계명의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은 뭡니까? 효에 대한 거예요. 내 어머니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나와 있잖아요. 근데 꼭 제사 문제 가지고 제사 안 드리면은 이거는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효가 없다? 아닙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를 표하고 효를 표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하지만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자들에게 내 부모 아니냐, 내 어머니 아니냐 하고 이야기한 거는 공경하고 효를 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까지 어머니를 생각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의 혈친이 아닐지라도 부모로 모시고 효도해라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철친, 혈친이 아니더라도 나의 부모님의 또래 같은 연배가 있다면은 부모처럼 섬겨라, 효도하라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한 소리도 될 수 있잖아요. 호소하는 소리도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면서 그렇게 호소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통곡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되었다고 했어요. 쫙 어둠이 깔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온 땅이 어둠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모습이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외침하는 것 역시 버림받아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왜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도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을 죽게끔 십자가상에서 죽게끔 그냥 놔뒀냐 이거 방치했냐 이거죠. 근데 하박국 1장 13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나와 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은 그 몇 시간 동안만 등을 돌리신 것이죠. 그 짧은 2-3시간 동안만이 악과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등을 돌리신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과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3시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석되는 것이죠. 5번째, 십자가상에서 육신적인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정도 매달려 있었는데 얼마나 갈증이 있었습니까?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냐 이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힘든 거예요. 지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이단들은 이것을 가현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현설이다. 가현설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줬다 그거예요. 거짓말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 가현설. 그리고 환상설이라는 얘기예요. 환상설. 그냥 우리가 진짜 사실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딱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라 이건 가짜로 우리가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이단들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현설이에요? 환상입니까? 우리가 무슨 사막에서 신기루 보듯이 환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네? 이렇게 본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예요. 가짜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믿습니까? 진리란 얘기예요. 어디서 가현설이 나오고 어디서 환상설이 나옵니까? 이거는 이단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진짜 돌아가셨어요. 사실적인 겁니다. 역사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6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셨어요. 승리의 개성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외마디 속에서 성경에 예언하듯 모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영국의 어느 전도자가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시설들 다 철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젊은이 한 발 늦었네. 그러니까 청년이 예? 늦다니요. 제가 집회 끝나고 왔기 때문에 그게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셨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벌써 2000년 전에 믿었었던 그 예수를 지금 믿으니까 늦었다는 얘기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늦은 거죠. 그래서 이 청년에겐 늦은 겁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다. 벌써 이루어졌다.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한다면 쌀로 밥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숟가락만 가지고 그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만들고 요리를 해서 차려놓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만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미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 그때 벌써 시작이 됐어. 지금은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따로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절에 이게 7번째 마지막이에요. 주님은 영혼을 부탁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부족함이 없어요. 축복에 부족함이 없어요. 은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어느 거 하나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이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해야 할 기도가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인물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였단 말입니다. 그는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일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서 돌무덤을 만들었대. 생각해 보세요. 돌무덤이 이렇게 가리고 세워질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돌 집어넣어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돌무덤이 됐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원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고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아버지께 생명 맡긴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사랑을 좀 깨달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 이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거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까지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천국으로 옮길 그 일까지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